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저희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지고하시고 위대하신 나라의 신적인 모든 질서와 가르침과 다스림의 원리들과 그리고 저희들을 만드셨을 때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설계하셨던 모든 신적인 질서들, 다양하고 아름다운 경계들, 모든 거룩하신 아버지의 속성들,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저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친히 말씀하시어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말씀하시옵기를 내적이고 외적인 모두를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며 의탁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16주일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복음의 2개의 복음과 그리고 두 개의 독서와 한 개의 복음 말씀,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될 아름다운 다양한 질서, 또 경계들, 원리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늘도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교정하고 새롭게 탄생하게 하는 그런 영적, 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7월 19일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제1독서 지에서 12장 13절,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을 돌보시는 주님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정녕 주님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만 주님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힘의 주인이시므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주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서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성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얄팍하고 자신이 대단한 가치관을 지닌 철학가요, 영성가라고 한들 그것을 설사 부인한다 한들 그 법을, 그 진실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는 그 주인답게 주인이시니만큼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권능의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아버지는 정의의 원천이십니다. 즉 아버지의 힘이 정의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 아버지의 정의만이 참되고 올바르고 그리고 공정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특히 인간의 얄팍한 지식,
특히 맞지도 않는 빨갱이의 정신을 들고 나와서 공정과 정의가 어떤 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말하는 정의에는 누룩과도 같이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볼 수 없는, 진실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느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주장하는 교묘하고 역겨운 정의 안에 숨어져 있는 누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의 원천이신 아버지의 정의만이 올바르고 참되고 마땅하시고 그리고 정확하십니다. 또한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아버지께 있으시고 만드신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의 완전한 권능, 능력과 대단한 모든 업적과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하죠. 그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는 힘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그 아버지의 권능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지 않는 그럴 때는 아버지께서 이 지상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힘을 드러내신다. 그리고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아버지의 권능을 불신하고 있죠.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위대하신 힘을 드러내시고 그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또한 1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께서는 힘의 주인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당사자, 그리고 그것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그 모든 권한이 아버지께만 있으신 그 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답게 너그럽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뭐 같지도 않은 옹졸한 인간만이 너그러움이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는 주인다우시게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알파요 오메가에 이르기까지의 그 넓은 우주의 온 우주만큼 바다만큼 넓은 마음과 그 정신을 가지고 계신 그 원리를 가지고 계신 그 근원이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이 죄인과 역겨움밖에 없는 우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어젠가 그제 1독서를 보면 히즈키야가 울며불며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죄를 고백하며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주셨죠? 무려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권능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대단히 뛰어나고 잘나고 돈 많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만한 떵떵거리는 재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한들 수명을 단 1cm라도 늘릴 그런 권능이 있나요? 인간에게? 아무에게도 없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마음만 먹으시면 그가 올바르게 회개하니까 그것을 보고 당장 목숨을 15년 연장해 주실 만큼 위대한 힘과 권능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마음먹으신 대로 원하신 대 하실 능력이 있으신 유일무이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참된 아버지요 주인이시라는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스스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계시지만 인간처럼 쪼잔하거나 거기 사사로운 감정을 담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너그럽고 관대하게 통솔하고 심판하심으로써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의인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도 저도 의인의 삶을 살기를 갈망한다면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너그럽고 관대하게 통솔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자해야 함을 주님의 백성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즉 인내로서 기다리시는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의 나라, 그 성부의 성심의 마음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의인이 되고 싶거든 인내해야 된다. 의인은 희생하는 사람이잖아요.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남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고 남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위에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그 의인의 정신은 너그럽게 심판하고 관대하게 통솔하신다. 아니 우리가 너그럽게 심판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요? 관대하게 통솔해 주실 만한 어떤 그런 구석이 예쁜 구석이 한 군데라도 있나요? 인간이? 인간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시작 자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원죄를 타고났고 이 지상에서 현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세요. 얼마나 역겹고 변질된 자체인지. 심지어 세상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하잖아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아버지가 믿으시는? 근데 아버지가 믿으시는 최후의 보루인 종교 지도자가 가장 역겨운 존재로 변질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아버지는 가르치시기를 우리에게 의인은 어때야 되는가? 인내해야 된다. 너그럽고 관대하게 내가 통솔하고 심판하듯이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런 너그러우신 아버지, 이런 정신, 아버지의 이런 정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깨치게 하신다라는 것을 19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지혜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부의 그 마음이, 즉 아버지의 성심이 어떠신가, 어떤 마음이신가, 인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떠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한없이 관대하게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너그럽게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게 자비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신 겁니다. 또 아버지의 정의는 완벽한 정의의 원천 자체시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아버지에게만 있다. 그리고 그런 만물을 아버지는 소중히 다루신다. 이런 여러 가지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속성의 나라를 오늘 우리는 일독서 지혜서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이런 주인을 나는 알아보는 눈이 있는가라는 거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신데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나는 그런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사실적인 아버지시며 나를 저렇게 한없이 관대하게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이런 아버지께 나는 어떤 회개를 하며 어떤 올바른 반향을 드리고 나는 과연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무엇을 사실적으로 행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주인을 알아보는 관점이 있는가, 눈이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지혜서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할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정의의 원천이시고 의인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의인인지를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이런 성심의 경계, 이런 다양한 경계들을 우리는 똑바로 알고 있고 이걸 존중해 드리는가라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힘이 정의의 원천인데 감히 인간은 얼마나 꼴 같지 않고 역겨운 지 뜻과 지가 어디서 주워들은 자연법에서 뭐 좀 훌륭하고 잘 나가는 철학자 한 명이 뭐를 이야기했으면 그걸 금방 주워 삼켜서 정의란 이런 거고, 깨닫지도 못한 인간이 이러이런 것은 뭐 정의에 위배되고 이런 것을 뇌까리는, 그래서 아버지께 반감을 사게끔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 그리고 또 더 이것보다 더 크게 반감을 사는 건 어떤 케이스죠? 특히 이 시대에 아버지로부터 아주 큰 반감을 사게 하는 행동은 이런 거죠. 자기가 엄청 정의롭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처럼 페이스북에 맨날 글을 남깁니다. 정의란 이런 거고 공정이란 이런 거고 약자, 서민, 뭐 인권 존중, 생명 보호, 자연 보호, 끊임없이 이런 거를 외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제2의 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등 나는 여성의 보호자고 대변인이고 이렇게 해서 페미니즘을 엄청나게 키워놓은 이런 당사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의의 모범이고 표본이고 화신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속여놨잖아요. 근데 막상 자살하고 난 다음 그 사람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역겹고 추잡하기 이를 데가 없죠.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공정과 정의하고는 정반대, 저쪽 나라에 가서 살던 사람임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증거 자료에서도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의의 원천이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반감살 일인가, 얼마나 역겨운 짓인가, 얼마나 깨닫지도 못한 영혼이 불라불라 떠들어서 하느님의 불과 같은 정의를 끌어당기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며 또한 이것보다 더 슬픈 현실은 그런 사람에게 훌륭하신 시장님이라고, 훌륭하신 우리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손뼉치며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기를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런 국민의 현실을 볼 때, 하느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느님께서 어떤 위대하신 분이고 어떤 질서가 있으신 분이고 그분의 질서가 왜 아름다운지를 안다면 저런 허접한 개의 어떤 탁월한 본능만도 못한 이런 속성을 지닌 저런 사람들에게 환호하고 열렬히 동조하며 협력하고 동조하진 않을 텐데, 이런 씁쓸한, 참 이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교회의 잘못이죠. 이런 하느님을 가르치지 않은 죄, 이건 엄청난 큰 죄입니다. 직무유기의 죄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작지 않죠. 어떤 사람이 공직자가 돼서 그 직분이 반드시 해야만 할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게을리해서 그거로 인해 손실이 났다. 그럼 세상도 그것을 따져 묻죠. 그럼 이 영적인 본질로 가득한 이 나라는 과연 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 따져 물으실까요? 너의 직분은 이것을 세상의 나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의 직분이었는데 너는 이런 내 사랑이라든가 공정과 정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참된 건지 뭔지 하나도 전하질 않아서 온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혼란이 이제는 완전히 마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느님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 수는 더더욱 없고 이런 하느님을 닮을 수는 아예 제로인, 닮을 가능성의 기회는 아예 제로인, 이렇게 비참한 육적 본능만을 따르고 살다가 죽게끔 누가 조장하고 누가 그 흐름으로 이끌어가는가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세상 사람일까요? 불교 신자일까요? 조로아스터교 신자일까요? 누굴까요? 그것은 가르치지 않은 로마 가톨릭의 종교 지도자의 100%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지혜서를 통해서 이런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는 씁쓸한 인류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린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지금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승천해서 올라가지만 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성령 하느님을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 하느님은 너희를 보호할 보호자, 그 보호자이신 성령 하느님을 보내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즉 도와주시는 조력자, 협력자라는 거죠. 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똑바로 기도 잘 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26절의 나라는 도와주는 협력자, 조력자라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음속까지 살펴보신 분께서는 이런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7절에 저 후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존재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를테면은 내가 마귀 짓을 하는데도 나를 도와주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떨 때만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조력자여 보호자 역할을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올바른 원의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행할 때, 그럴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단언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지, 조력자시지, 우리를 위해서 보호자로 보내주신댔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두루뭉실하게 이해하면, 디테일성이 떨어지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다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성령 하나님은 하는 인간을 도와주는 조력자셔, 보호자셔, 이렇게만 말하면 거기엔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정은이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 해서,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겠지만, 그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청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 때나 성령 하느님을 끄집어들여서 넣은다 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성심마크, 여러분 아시죠? 하트. 그 성심마크에 완전히 내가 용해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곧 제가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곧 제 뜻입니다. 하는 그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청원하고 갈망할 때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 그것이 아니라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100%는 아니다 라고 이해를 올바르게 잘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복음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럼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럼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읽으신 이 복음 말씀은 아주 친숙하고 익숙하신 여러분이 늘 성당에서 많이 들으셨던 그런 복음 말씀이실 겁니다. 근데 내용까지도 잘 아느냐? 그렇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오늘 이 비유 안에 숨겨놓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다 보니까 가라지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종이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저런 게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이 그럼 저희가 가서 거두어낼까요? 하니까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둬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온갖 악으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 악을 놔두시지? 이유를 아시겠죠? 밀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요. 또 더불어 어떤 관점도 맞느냐? 이렇게 밀과 가라지를 함께 놔두어서 밀이 상하지 않게끔 가라지를 뽑아내면서 가만 내버려 두시고 심판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신다는 게 원리라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래서 오늘 이 30절까지 그 이전까지를 보면은 먼저 가라지 뽑아낼까요? 솎아낼까요?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천상의 그 마지막 날에 세상 종말 때 한꺼번에 내가 심판을 해가지고 가라지부터 뽑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밀을 거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이렇게 아수라 상태인 이 모든 세상을 아버지는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상태고요.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 심판하셔서 가라지는 뽑아버리고 밀은 아버지 천상나라에 가는 이런 영혼들로 선별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도 이렇게 악이 이렇게 날뛰는데도 이것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버지의 바로 이런 것 성경에 근거한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보아야 할 것은 여기 이렇게 원수가 등장하고 가라지가 등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원수는 누굴까요? 원수는 하느님의 뜻,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하고는 다른 것을 전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걸 원수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는 다른 것을 전하는 그런 이교도들, 즉 적그리스도. 이게 바로 원수죠. 그리고 가라지는 그럼 뭘까요? 그들이 뿌린 거니까 뭐죠?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들, 이분법, 신분질서, 이 로마 가톨릭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전체주의, 또 세상으로 따지면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그 빨갱이의 정신 사고방식들 있죠. 그런 것이 다 가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뭐고 가라지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도 하늘나라를 각각 다른 매개체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근데 하나는 겨자씨의 매개체로 겨자씨를 개념으로 설명하셨고, 그 다음은 누룩을 매개체로 설명하셨죠. 자, 그럼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뭘까요? 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계실까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두 번째는 누룩도 겨자씨도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건데 그 작은 것이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게 공통점이죠. 누룩도 작은 건데 집어넣으면 빵이 엄청나게 부푼다는 거고, 겨자씨도 굉장히 작은 씨여가지고 뭐 저게 그렇게 대단한 나무가 되겠어? 라고 할 만큼 작은 씨앗인데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고 하늘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는 나무가 된대요. 그럼 이게 뭘까? 이 누룩과 이 겨자씨가 바로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 같은 겁니다. 즉 나도 모르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은연중에 내 사고방식과 정신을 매일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스며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되는 바로 이런 것 있죠. 그런 건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성당을 가시면 그 로마 가톨릭이 세워놓은 제도와 전통을 나도 모르게 따라야만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젖어들고 물드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다니면 점점 더 완전히 물들겠죠. 그럼 나중에 7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그것에 정반대되는 것을 누가 가지고 와서 성경을 근거로 대면서 이거 보라고 성경하고 이렇게 다르다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사람은 이 성경에 나오는 게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해버립니다. 그게 뭘까? 이 누룩과 겨자씨가 아주 작아서 사람 눈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중요치도 않은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렇게 나의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 스며들어서 나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내 가치관과 정신과 사고체계와 내가 따라야 될 기준마저도 다 변질시키는 이런 무서운 것이 바로 누룩과 겨자씨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이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정반대의 관점에서 그럼 예수님의 정신과 성모님의 정신, 두 분의 가르침, 모범, 카리스마를 매일 내가 듣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듯이 매일 내가 그걸 듣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매일매일 이것을 한다. 그럼 이것도 역시 똑같은 작용을 해서 아까 마귀가 그것을 가져다 쓰면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고방식이 완전히 내 것이 되면서 내가 따라야 될 기준과 가치관이 완벽하게 달라지듯이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즉 선의 세력이 끼치는 영향력을 그렇게 똑같은 나라에서 매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뜻 진리로 풍성한 그것으로 아주 충만한 정신세계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겠죠. 그리고 그 따라야 될 질서가 아버지의 뜻 진리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주장하실 것이며 그것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영혼이 될 거라는 거죠. 요렇게 자금의 위대성, 중요함에 대해서 하늘나라는 이렇게 이 작은 것이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천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들이 와서 그 비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해 달라고 청원을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고,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니까 밭은 인류죠, 인류.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매일 씨앗을 뿌리시는 말씀, 이런 진리,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열매 맺은 것은 밀이 되는 거고, 그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인 거고, 가라지로 변질된 거는 마귀의 자녀들인 거죠, 당연히. 아까 가라지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럼 그 악마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하고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인간적인 자기 거, 사변적 지식, 만담, 이런 거 가르치는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악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학이 다가와. 그건 세상 종말 날이죠. 그리고 추수하는 그 일꾼은 천사들이다.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가라지를 걷어서 불에 태우듯이 이제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그 악에게 속한 것들은 다 족족 뽑아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또 하나 세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천사들이 추수꾼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해서 이제 골라낼 건데 아까 가라지로 집어 던져져서 불구덩이에 던져질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41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누구냐?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남을 죄짓게 하는 자, 누구죠? 여러분 남을 죄짓게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다 남을 죄짓게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전하고 말하는 게 다 남을 죄짓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범과 다른 모범으로 살아. 인간적인 정신과 인간적인 것을 따르는 제도와 전통 가운데서 살아. 그러면서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따르라고 은연중에 강요해. 이게 다 뭘까요? 성당에 다가오는 신자들까지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은연중에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그들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채 받아들여가지고 남까지 죄짓게 하는 건 뭘까? 그 남이, 그 신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하는 이 남을 죄짓게 하는 게 엄청 무서운 죄입니다. 불구덩이에 던지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아까 가라지, 악마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여러분 불의를 저지르는 게 누굽니까? 세상에 정치인만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일까요? 이거 당연히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고 그들은 물론 당연히 대통령과 그 일당들과 그들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빨갱이 사상으로 경도된 이 모두들이 당연히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고 교회에는 없을까요? 불의, 하느님의 뜻 아닌 것, 하느님의 뜻 진리 아닌데 그것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그걸 주도적으로 전하는 이 모든 게 다 불의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만 공정과 정의가 있죠. 그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공정과 정의가 아닌 것에 다 동조하고 협력하고 타협했으면 다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 남을 죄짓게 하는 자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또 불의는 이것도 불의죠. 하느님 집에 저는 아버지 일 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다가온 신자들에게 마귀의 사고방식만을 매일 전달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을 가게 만들어. 이게 불의를 저지르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와서 사욕과 욕망이나 채우고 예와 아니오를 할 줄 몰라. 그리고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자기고 따르고 남에게 따르라고 강요해. 이게 다 불의를 저지르는 거죠. 이런 자들을 다 골라내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울면서 이를 박박 갈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라지가 누군지 그 악마가 누군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지 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똑바로 들어라. 그때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그럼 의인은 누굴까요? 이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 이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에 협력하고 동조 안 했고 오로지 아버지 뜻 진리만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목에 칼이 들어도 그것을 바꾸거나 따를 기준을 바꾸진 않습니다. 이렇게 꼿꼿하게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기를 갈망했고 거기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했던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 그들이 다 의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정신으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로 이런 사람들, 이들이 다 의인들이죠. 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이제 판가름이 나서 해처럼 빛나는 아버지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개의 아버지 뜻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독서에서는 지혜서로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성심이 어떤 마음이실까? 성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또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속성은 어떤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
아버지가 주신 이런 질서나 이 경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인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다 능가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인간의 뜻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상대주의 이래가면서 네가 옳으면 나도 옳지. 서로서로 존중해줘야지. 이런 더러운 인간의 뜻을 계속 세워나가죠. 이래서 세상이 희망이 없고 멸망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 회귀시켜야 돼요. 아버지의 뜻 진리로. 따라야 될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 진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완전히 회귀하지 않으면 인류는 희망이 없고 답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서는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이 사도 바오로의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고 전해주고 있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당연히 보호자시고 다 맞는데 거기서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내 뜻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지는 것을 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원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내가 그분의 뜻이 보시기에 옳은 거,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할 때 그때 도와주신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참 중요하죠.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가라지가 누구고 원수가 누굴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불구덩이에 집어던져지는 그 가라지가 남을 죄짓게 하는 자. 두 번째, 불의를 저지르는 자.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남을 죄짓게 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누굴까? 인간이 생각했을 땐 살인해가지고 사형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럼 그들이 죄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에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백성, 즉 아버지의 백성, 즉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신과는 다른 것을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그 누룩과 그 비소를 받아먹은 신자들이 사고방식과 정신이 완전히 뒤틀려져가지고 따라야 될 기준이 마귀의 기준을 따르게끔 하는, 즉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을 따르게끔 하는 이런 것으로 변질시키는 자. 불의를 저지르는 건 뭘까요? 아버지의 뜻 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집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하나도 없고 지 뜻과 지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만을 일평생 채우면서 수도자여 사제로 살다가 죽는다. 이게 불의를 저지르는 자예요. 이거 공정치 않은 거죠. 아버지의 입에 와서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제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거나 진리를 전하거나 예 아니오를 했거나, 그쵸?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았거나 아무것도 이 중에서 한 게 없다. 그럼 그게 곧 불의한 거지 뭡니까? 거저 먹고 아버지의 뜻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이런 세력. 이게 다 불의한 자와 남을 죄짓게 하는 자. 이게 다 갈아지고 뽑혀나가서 지옥불에 던져질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혹시라도 이런 세력에 속하진 않는가 살펴보아야 되고, 혹은 나는 이런 세력에게 동조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지 말아야지. 그럼 나까지 지옥 가니까. 그럼 나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은 있는가? 여러분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성찰하고 살펴보시고 개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19일 연중 제16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